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지역에서 출석하고 있는 이희정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신 세 가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구원 간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혼자 책 보는 것을 좋아했고 항상 나보다 더 월등한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혼자 교회도 나가보고 친구들과 성당도 가서 교리 공부도 하고 대순진례도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고 어리석고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절실했고 진지했습니다. 그러다 큰아이 학교 친구 엄마를 통해 전에 다니던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성경 전도 집회를 통해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창조, 인생, 죄, 복음 등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전 구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 규모가 지금 우리 교회 정도 됐는데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나라고 그걸 못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다른 목사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일주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둘과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침례교회 와서 에베소서 9장에서 10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까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일은 거기에만 가능하다 했고 다른 곳은 거의 구원받을 확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에도 프랜차이즈처럼 전국 어디에 가도 교회가 있어 이사를 다녀도 교회 문제로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큰 자부심이었고 가족 전도를 위해 그 지역에 전도 집회가 있으면 일주일씩 참석해 말씀을 같이 듣기도 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집으로 오시게 해서 교회 모시고 간다고 하면 안 오시니까 남편이랑 해외여행 간다고 아이들 좀 봐달라고 거짓말하고 오시게 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도 모시고 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친정 식구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하다 보니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혼자 있고 의문을 가졌던 성경 문제들도 풀리지 않았으며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없음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고 제가 힘들어하는 게 다른 자매 눈에 보였던지 사랑침례교회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제 휴대폰에 교회 사이트를 다운받아 주셨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구원관이 같은지 목사님의 구원바로 알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강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의문점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구원받았을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포도송이보다 더 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신학은 놀라움이었고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한테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같이 말씀을 들어보자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이 두 가지라면 우리가 듣고 구원받았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아이들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교회를 옮기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가겠노라고 하고 그렇게 2주를 집에서 사랑침례교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마는 교회를 옮기시라고 자기들은 그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으니 마무리하고 오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이들을 남겨두고 저만 홀로 2014년 6월에 사랑침례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엄마가 구원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은 그랜저 타다 티코 타러 간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티코 타다 비행기 타러 간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고등부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옮기겠다고 했고 딸아이는 자기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풀어주는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목사님께 딸아이의 상담 신청을 부탁드렸고 딸은 자기가 전도한 친구와 같이 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끝내고 와서 저한테 딸아이가 반짝거리는 눈과 기쁨에 찬 목소리로 엄마, 목사님이 마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 목사님이 마치 성경을 쓰신 분 같아 이랬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 가서 당당히 말씀드리고 엄마랑 같이 교회를 옮기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담을 받는다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들을 찾아 서울로 수원으로 여기저기 자매님들이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남아 사위를 만나 결혼을 해서 지금은 그 교회에서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그 형제 때문에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안 옮긴 건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 형제를 만나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약속을 지켜 고등학교 졸업 후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대학 때문에 집에 올 때만 교회에 출석을 했고 지금은 간호사 일을 하다 보니 주일에 일하는 날도 있어서 예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하는 말이 사랑침례교회 초등학생들이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너무도 좋은 문화들이 많지만 그중에 제가 제일 부럽고 아쉬워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교회를 옮기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중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교회에 오면 여기저기서 정치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서로 교회 식구끼리 나누어지고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별 생각 없이 저와 제 고향 사람들은 정책도 사람도 보지 않고 대부분 특정 정당을 지지했습니다. 공예배 대표 기도 속에 목사님 말씀 중에 지역 단톡방에 사회 이슈가 됐던 정치적인 말씀들이 나왔고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 저희 지역 단톡방을 2번씩이나 초대 거부하고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저희 지역방에 들어갈 수 없는 애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보는 눈길이 느껴졌고 저는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된 성경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말씀을 하실 때는 성경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작은 거라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요 말씀에 성경과 정치라는 주제로 외인 그루뎀의 600적이 넘는 책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안에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제가 딱 그거였습니다. 저는 항상 부족했지만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 가치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됐습니다. 아, 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를 알고 나니 안 보이던 또 다른 세계관, 정치관이 생겼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셨지만 가정에서는 남편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태극기 부대랑 똑같아졌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서 표현을 부드럽게 자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 알게 된 것은 목사님께서 사랑 침례 교회에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지금과 동일한 관점이라는 것을 신학 공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저처럼 이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형제 자매님이 계시다면 성경과 정치라는 말씀 듣기를 강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제 생각과 계획과 다르시고 참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 친정엄마, 동생들, 조카들을 위해 15년 넘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주님은 친정 식구 대신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가정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연세가 86세이던 시어머니는 코로나 전에 저랑 같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가실 때면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본다고 정말 좋아하셨고 또 목사님께서도 그때 복음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고 저희 지역장님이랑 상담도 하시고 구원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코로나와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집에서 우리 교회 CD를 듣고 계신데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시누이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제 눈에 보였고 제가 교회를 옮긴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개역 성경 분석, 강의 말씀 CD 등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모들도 성경책을 바꾸고 소책자랑 CD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신학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공부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모들한테 저는 신학원 공부를 할 거라고 했더니 고모들도 너무 좋아하며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모들한테 평소 목사님 성격대로라면 목사님은 항상 최상의 것과 최고의 것으로 우리한테 주시는데 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도 시험도 쉽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한다고 해서 신학원을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하였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다는 어른들 말씀처럼 너무 늦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고모들은 시험이 늘어갈수록 힘들고 어렵다고 어떤 때는 포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침례교였지만 고모들은 순복음, 장로교회 등을 오랫동안 다녔으니 더욱더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사람을 묶어 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본인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신학원 공부도 강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지 우리 세 사람만이 아닌 같이 공부하고 있는 신학원 1, 2학년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그 마음을 주신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시누이 올케 사이 마냥 좋고 편하지만은 않은 관계에서 한 하나님을 통해 같은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자매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 사람이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감사가 넘치고 울다 웃다 주님 빨리 오시라고 동시에 애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스라엘 성지 순례여행을 같이 가보자고 약속도 하고 또 다른 말씀 공부를 해보자고 의견들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난 지금의 아버지가 제일 좋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푹 안겨있는 저를 봅니다. 그분의 따스한 숨결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시간에 맞춰 아버지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심을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 남편과 저희 친정 식구들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위해 시간을 내서 교제해 주신 사모님, 딸을 위해 상담해 주신 목사님, 또 기도하고 교제해 주고 말씀을 전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으로 간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가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